사도 바울은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올라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로마로 향하던 길이었죠. 이 배에는 군인들과 상인, 선주, 선원 그리고 관광객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276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는데 이 배는 인생의 축소판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각자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두 자기의 인생의 배에 타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항해를 하던 도중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계절적으로 금식이 끝나는 절기이면서 이제 겨울이 찾아오는 절기가 된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 배 선상에 서서 그 많은 276명에게 내가 이곳을 13번이나 왕래했지만 이때가 되면 거대한 광풍이 불어서 우리 모두 다 죽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를 떠나지 말고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고 떠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장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3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양에 머물다 보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여론몰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가 그냥 가자라고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쾌락의 논리였습니다. 미양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기에 적합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라고 하는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즐기자라는 의미로 떠나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가 나이 들어서 인생의 노년이 점점 찾아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과 수많은 선지자와 목사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비전과 꿈을 바꾸십시오.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멈추지 못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경제 논리, 여론몰이, 쾌락의 논리 때문에 이런 죄성 때문에 자기 인생의 항해를 계속 중단 없이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순항처럼 순풍이 불어서 잘 진행됐지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노조 같지만 이제는 떠밀려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심지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다 배 밖으로 버립니다. 자기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담았던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 유라굴라 광풍은 인생의 겨울 끝자락에 찾아오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림이거든요. 이 배에 탔던 276명은 결국 또한 자기의 기구 또한 버리게 됩니다. 살아왔던 방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처세술, 인간관계, 그 무엇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구조차 다 버리고 인간적인 소망을 다 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우뚝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반드시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뒷면에는 당신들은 나를 보내신 예수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14일이 지났을 때 유라굴라 광풍송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찬식을 베풉니다.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눠주죠.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오직 예수만이 당신들을 구원해주는 주체임을 말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그림이에요. 오늘 성경의 두 번째 그림이 전개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미양을 출발한 지 벌써 14일이 지났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이 배는 이리저리 떠밀리게 되죠. 그런데 24일이 지났을 때 어느 모래톱에 이 배가 딱 걸리게 됩니다. 그 배에 탔던 276명은 다 배를 버리고 모두 다 이제 헤엄치게 됩니다. 이 헤엄치게 됐을 때 276명,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사도 바울의 그 예언처럼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들이 상륙한 섬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자라고 말했던 미양에서부터 이 멜리데 섬까지는 약 8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2배 정도 되는 거리를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떠밀려 다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276명을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멜리데 섬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이제 공학을 전공하니까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제가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수학을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지금도 있는데 몰타 섬입니다. 여러분 몰타 공화국을 아십니까? 그 몰타 공화국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 미양서부터 멜리데 섬까지는 어떤 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멜리데 섬의 크기는 길이가 27km, 폭이 14.5km 정도 되는 강화도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는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었죠. 지금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지중해에서 800km를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가보신 적이 있나요? 이 배는, 이 지중해라는 바다는 한반도 남한의 30배 정도 되는 크기의 바다입니다. 엄청나게 큰 바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멜리데 섬, 강화도보다 약간 큰 멜리데 섬을 지중해 전체 크기로 비유한다면 0.01% 크기밖에 안 돼요.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800km 미양서부터 멜리데 섬까지 도중에 어떤 섬도 없는데 그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놀라운 사실은 로마로 가는 그 중간 기착지였던 멜리데 섬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과 276명을 상륙해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확률로 보면 남한의 30배 되는 그런 크기의 바다에서 0.01% 크기의 멜리데 섬에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상륙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노를 저을 수도 없었습니다. 광풍 속에서는 모든 기구를 다 버렸다니까요. 그들이 모래톱에 거쳤을 때 잠깐 헤엄친 적은 있었지만 그 헤엄을 쳐서 800km를 어떻게 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을 밀어붙여서 멜리데 섬에 상륙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 사도행전 27장 2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죠. 사도행전 27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다라는 에크피트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이런 뜻입니다. 핀셋을 들어 정확하게 찝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물에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저 망망대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그 800km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확하게 핀셋으로 찝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이 멜리데 섬에 아주 정확하게 상륙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수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다 동원해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 안락교회,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을 아주 정확하게 떨어뜨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그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모래톱에 걸렸을 때 내가 헤엄쳤으니까 멜리셈에 상륙한 거죠. 이게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헤엄친 게 몇 킬로나 되겠습니까? 그 800킬로의 여정 속에 그들이 헤엄친 건 아마 몇 미터밖에 안 됩니다. 내가 널판지에 올라타서 노를 저었기 때문에 내가 멜리데 섬에 상륙했다고요? 이건 항해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밀고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핀셋을 정확하게 찝어서 떨어뜨리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노래하셔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구조되다라는 소조라는 헬라어와 그 앞에 전치사 디아가 붙었습니다. 디아 소조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구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구조를 의미하는 단어로 여기서 쓰여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조된 것은 물리적으로 구조됐다, 상륙했다,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우리는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도착한 섬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의 이름의 뜻이 피난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난처. 사도 바울은 24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차, 2차, 4차 전도여행, 4차까지 전도여행을 하던 도중이었죠. 24년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소아시아 7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4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노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인생의 평균 연령이 45세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때쯤 4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차가운 인생의 후반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4일 동안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800km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밀려다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지쳤겠습니까? 마지막 모래톱에 거쳤을 때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의 그 노년의 몸을 이끌고 자기가 직접 헤엄쳤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 섬의 이름이 피난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의 그림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쉼과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멜리데 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피난처였고 바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주일날 보면 참 담임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치고 지쳐서 교회 와요. 얼굴에 써 있어요. 나 지쳤다. 나 너무 힘들다. 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800km 떠돌아다녔다. 나는 떠밀리다가 인생의 노년기가 되고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그 차가운 광풍 속에서 휘달렸다. 내가 헤엄을 열심히 쳐보려고 했지만 나는 지치고 지쳐버렸다. 이런 게 제 눈에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에게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에 1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도다 라고 15절에 말하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결박을 끊어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결박에 묶여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고, 살아있기 때문에 외롭고, 살아있기 때문에 궁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 너머의 구원을 통하여, 죽음 너머의 천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십니다. 이게 구원이며 교회이며 예수님이에요. 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투쟁적으로 살다가 지쳐서 교회 오면 좀 쉬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교회에서 투쟁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의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투쟁적으로 바뀌어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투쟁적으로 살고 교회에 와서 다시 말을 높이고 이렇게 하라고 교회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려도 사역을 해도 여러분 가운데 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부산 3개 통합식 노회 컨퍼런스, 교사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날 주강사로서 설교를 하고 이제 쭉 프로그램이 이어졌죠. 우리 교사들이 한 30여 명 참석했습니다. 제가 개회 예배 설교를 한 30분 동안 설교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함께 참석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 교사들을 내려오면서 만난 겁니다. 근데 한 교사가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처럼 목사님이 커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설교를 잘했나 보다. 이렇게 막 제가 약간 뽐을 내고 이렇게 의시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결정타를 먹였어요. 제가 주강사가였고 제 다음 나온 강사가 목사님인데 그분의 키가 1m 55짜리였던 겁니다. 제가 1m 65고 제 다음 강사가 목사님인데 남자 목사인데 1m 55짜리가 쓴 거예요. 그걸 보고 저한테 목사님이 커 보입니다. 이걸 말한 건데 제가 착각한 거죠. 여러분의 얼굴이 참 좋아 보여. 이렇게 웃으시라고. 교회 오면 좀 이렇게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세상에 가서 다시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은, 교회는, 예수님은 이렇게 쉬고 안식하는 곳이 바로 구원의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멜리세 섬에 도착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 섬에 276명이 동시에 상륙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섬의 역대상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사실은 위협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멜리데 섬에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 섬에 상륙한 276명의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특별한 동정.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먹고 사는데 이미 다 배에서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자를 것을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특별한 동정으로 그들에게 이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한 구원의 두 번째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핀셋으로 정확하게 찍어서 여러분을 멜리섬 피난처에 여러분을 안착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푸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려면 이 하나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별한 동정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이게 각이 선 사람들, 날이 선 사람들, 또 이렇게 상처가 많은 분들이 다 교회에 와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오지 않겠죠. 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하고 또 성과를 좀 못 나고 아무도 동조를 안 하세요. 네? 저 얘기예요, 제.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다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원망이 있죠. 어떻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럴 수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구원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특별한 동정이 있어야 돼요. 아, 저럴 수밖에 없구나,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 가운데 한 권사님이 남편과 너무 사이가 좋아요. 어떻게 60년, 70년, 80년 살면서 지루하지 않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나?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네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요, 우리 영감을 바라보면 평생 나 먹여 살리라고 고생해서 불쌍해요. 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동정이 있는 거죠. 그게 그 가정의 비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자답게 특별한 동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을 바라볼 때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네가 이 못난 아비 만나서 고생한다, 이렇게 불쌍한 특별한 동정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불을 피우는데 나무 묶음을 갖다가 불에다 던진 겁니다.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놓으니까. 근데 그 나무 묶음 속에 독사가 들어있었나 봅니다. 이 독사가 나무 묶음 속에서 위장하고 있다가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풀쩍 튀어오르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런 이렇게 상상 없이 이 그림을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페니키아인들, 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토속신앙이 있었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가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살인자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신이 그 살인자를 징벌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독사가 나와서 살인자를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안갚음해준다는 토속신앙이 멜리데 섬에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에 독사가 매달려 있거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풍랑 속에서는 살아 돌아왔지만 분명히 살인자가 맞다 하면서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토속신앙이니까요.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떤 거리낌도 없이 털어서 불 속에 독사를 집어넣고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갑자기 살인자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제는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멜리데 섬의 추장인 버블리오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초청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머물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질병과 열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이 버블리오 추장의 아버지의 질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의 9절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소식이 섬 전체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픈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헬라어 타라피오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원문에 보니까 영적으로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으로 회복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기적을 일으켰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할 때, 두 번째는 영혼 구원할 때.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멜리데 섬 안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번에 저희 단기선교 11기 팀은 남리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합니다. 앙겔로스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 반을 가야 돼요. 마야독에서 산이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트럭을 타고 다시 1시간 반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1시간 반을 가야 아주 고립된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마을 전체 인원이 한 800명이에요. 집 가구는 한 300에서 400가구가 삽니다. 그 마을 한복판에 우리 안락교회가 지은 남리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9년 전에 갔을 때는 문명과 차단된 곳입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9년 동안 우리가 가서 저녁마다 집회를 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믿었던 악귀 귀신들이 있는데 성령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넘어집니다. 우리가 나와서 그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넘어지는데, 제가 실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넘어지는데 풀썩 주저앉는 게 아니라 뒤로 일자로 넘어져요. 이게 세멘트 바닥인데 여러분 평생에 일자로 떨어본 적이 있나요?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번 집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한 교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교인이 그냥 일자로 떨어진 거예요. 뒤로요. 청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집회 전에 분명히 주의를 줬거든요. 분명히 오늘 집회 때도 뒤로 일자로 떨어지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죽는다. 너의 몸을 던져서 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 여경이라는 친구가 자기 몸을 던졌어요. 뒤로 떨어질 때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이 머리가 시멘트에 박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온 몸을 떨죠. 왜? 귀신 들림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면 여인이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회복이에요. 내년에 가보면 그 여인은 예수 믿고 그 교회의 성도가 돼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7년 전, 6년 전에 가서 똑같이 귀신 들림 현상에서 쓰러지고 거품 불었던 성도들이 지금 가보면 그 교회의 교인이 돼 있어요.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양을 떠나서 풍랑을 만나 멜리데 섬까지 오는데 800km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상륙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피난처인 겁니다. 안식을 얻었습니다. 쉼을 얻었죠. 특별한 동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살인자라는 누명도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은 신일 것이다 라는 그런 다시 명예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 섬 안에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본 그림 같습니까?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허락하셨어요. 그 6개 도피성은 그 당시에 살인자들이 사람을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이 하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였으면 내가 저 사람을 죽여도 이건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살해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살인자가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따라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멜리데 섬이 피난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간 이 살인자가 살아나올 수 있는,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두 번째, 살아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늙어서 죽으면 이 살인자가 무죄로 방면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 멜리의 섬은 바로 그런 구원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멜리의 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우리는 영적인 살인자인데 우리는 거기서 무죄 방면되고 이 땅에 다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리저리 떠밀려서 인생의 800km를 떠돌아다니다가 지쳐서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동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살인자였던, 영적 살인자였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 방면되는 역사, 무죄 판결을 받고 이 땅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림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사는, 이제 교회 와서 너무 투쟁적으로 각박하게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좀 쉼과 안식과 회복과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너무나 정확하게 애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핀셋으로 정확하게 집어서 이 구원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앉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인자였던 우리가, 영적인 살인자였던 우리가 방면됨을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을 누리며 날마다 감격 속에 감사 가운데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